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 한번 보세요. 벌써 9월이 지나갑니다. 내일 9월 30일 지나고 10월 1일이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024년이 엊그제 시작되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달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드시기 싫은, 먹기 싫은 또 나이를 먹게 됩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창세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답니다. 이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태초에 만드신 창조적 질서 아래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라도 내가 세상에 나와야지 해갖고 부모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고 아버님을 만나서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 그 부모가 이런 부모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고 내가 살다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살게 된 것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인간은 혼란할 뿐더러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계까지도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문제만 생겨도 마음이 괴로워서 힘이 듭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배가 꾸룩꾸룩하고 장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입맛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굴색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색도 많이 달라요. 밝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밝은 게 아니라 딱 얼굴을 보면 밝습니다. 밝은 분이 계셔요. 또 얼굴을 보면 어두운 분이 계셔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분은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분은 또 이런 분이 있고 얼굴색과 미소와 얼굴 속에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가 질서가 깨어져서 나라와 또 기후와 종교와 인간도 불확실성 아래서 불안함의 영향이 점점 늘어납니다. 뉴스를 많이 보시면 불안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찬양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보시고 또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지 평안합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심령도 환경도 교회도 이 땅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맺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천지 창조 당시의 이 우주는 이 혼돈과 무질서와 또한 흑암의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혼돈, 빈 장소, 불모의 광야라는 거예요. 바로 공허하고 폐허 속에 있었던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뜻을 펼치시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3절부터 5절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되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는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나눴다고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다. 이 나누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냐?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이 구별하다는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계를 만드시는 거. 경계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 첫째 날 빛이 창조되면서 낮과 밤이 경계가 나뉩니다. 구별이 됩니다. 또한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과 이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창조하시다가 뭐 땅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동식물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사람을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끝에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매우 좋았다. 이제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땅에 창조의 질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나오죠. 한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릴 적에 개구장이들 계셨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개구장이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개구장이들이 있죠. 인간은 개구장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통해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신 규율이고 법칙이었는데 이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과 구별되고 다르게 지어진 창조물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창조물인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항상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자를 섬겨야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20대, 30대 청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타로나 점은 더 보러 가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안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교라고 하지만 무교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귀신을 의지하든 점을 보든 사주를 보든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종교성을 지니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한계를 좀 이렇게 비꼬입니다. 너희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했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한계 밖의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다 먹었습니다.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주어서 함께 먹었고 함께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러분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끔 법칙이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저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니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무엇인가 힘을 써야만 먹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법칙이 바뀌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한계가 무너지는 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시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한계를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관리해라. 잘 케어해라.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고대 근동 창조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에도 신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고대 근동 신화를 찾아보면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황제, 왕들 뿐이었어요. 왕들이 신들의 형상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 신들, 왕들을 섬기는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구분짓니다. 구별했어요. 그리하여 고대 근동의 신화는 신의 대행자인 왕을 위해서 일하는 하층민이라는 수직적인 질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신화를 갖다가 알려주고 사람들이 듣고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화, 왕과 신적인 왕과 피지배계층인 민족, 백성들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신화와 달리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그 심령 속에, 몸 속에, 마음 속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피지배계층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권한과 책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잘 가꾸셔야 돼요. 이번에 잡혔잖아요. LA에서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나 했더니 누가 불을 냈어요? 소방관이 불을 냈어요.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꺼야지 왜 불을 내냐고요. 놀라도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고 불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집이 다 타버리고 땅이 다 타버리고 농장이 다 타버린 그 사람들, 정말로 잿더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소방관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있으나 맨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가치와 그 사상은 뒤집는 혁명이자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도록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을 행할 자유를 주셨을 때 악을 행할 자유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예 악이란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시지 왜 없애지 않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바로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마음을 쓰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좀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그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순종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막 압력을 권세로 말만 누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억지로 마음과는 달리 선택을 하게끔 돼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또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건성건성으로 되었던 가인의 자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는데요, 가인의 얼굴을 보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결코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만드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탄이 아담을 죄로 유혹했고, 아담이 그 죄에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죄가 합법적으로 세상에 콸콸 쏟아졌습니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죄가 지금 4장 7절에 뭐라고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문 앞에 왜 엎드려 있어요? 죄 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십시오 라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분도 있어요. 은혜 받고 싸웁니다. 이게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싸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존이에요.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착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후 세상은 홍수 심판 이전까지,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더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놀고 먹고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갖 죄를 다 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의 가능성을 모르셨을까요? 바로 가인이 동생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일어설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과 희박한 희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의 모든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정말로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실패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가 제시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회복시키고자, 순종으로 회복시키고자 철저한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에서는 고생 다 당하고 멸시와 그리고 형제들의 비판과 미움을 당했던 요셉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형제를 용서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섭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따르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순종하며 일어설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 속에 있는 미움과 분열의 영을 끊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세요.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한계를 지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10절 말씀에서 분별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구별하며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행의 본질이었습니다. 구별되다.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며 살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살라.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 속된 것을 먹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라. 그래서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한계가 무엇인지 구별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세상을 관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사명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국가가 멸망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을 미리 내다보며 슬픔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여기서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23절 말씀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는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고 하늘은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대 사회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워요. 평안합니다.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먹고 살아갈 때 행복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줄을 놓치면, 순종하지 못하고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란의 사태가 다시금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에 무릎 꿇을 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빛이 비춰질 희망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때가 참에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 말하냐?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빛의 마음을 가지고 크게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빛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은 자기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인생에서 어둠이라는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죄성, 어둠, 한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좌절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 태초의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혼돈과 어둠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인생이 혼돈이 끝납니다. 혼돈이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세워져요. 이 새 질서를 주시는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과거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로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 죄로 인한 혼돈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될 것을 정하신 그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 엘리트들, 기술자들, 첨단 기술자들은 유전자 조작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 신의 경지를 넘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로봇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 몰라요. 인조 가족을 갖다가 다 묻혀갖고요, 표정까지도 표현을 하고
못하는 언어가 없고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전쟁의 무기로도 사용하고 성의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욕망이 우상이 될 때 인류는요,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망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땅이 망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심적인 연구를 통해서, 박쥐를 통해서 채집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펼쳐지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다들 무서워서 교회도 안 오고 모임도 안 나가고 마스크 끼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다 어떻게 줌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재택근무만 했어요. 방 안에 앉아서 근무만 했어요. 이제는 뭐합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줌으로 언택트 예배로만 은혜 못 받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이 있다는 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의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끝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구별하고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흑암과 혼돈 가운데 가두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가두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며 그 입에 넣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먹으라고 할 거예요. 참 좋아, 먹어, 누려. 예수님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너 혼자 살아. 그러면서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며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허물어지게 만들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가게끔 욕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 역시 에덴을 상실하고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된 삶보다 여러분,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나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혼돈과 흑암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물으시길 원합니다. 정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사물의 경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의 혼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끝나고 창세기에 계속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탄사로 하셨던 매우 좋았더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를 지켜내는 창조의 질서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